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먼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1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앞들이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악수도 하시고 미소도 좀 보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훈명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셨으니 이제 이 시간은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건속들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 전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감춰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들, 오늘 온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모두가 온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 국민들이 소시적에 했던 놀이가 있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눈을 감은 술래 몰래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게임이죠. 술래한테 움직임이 포착되면 안 됩니다. 행동이 약삭 빨라야 돼요. 술래가 돌아보는 순간에 모든 동작 정지해야 됩니다. 멈춰야 되죠. 이 놀이 잘하려면 잽싸게 움직이고 순간적으로 멈춰야 돼요. 움직임과 멈춤은 놀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의 핵심이죠. 전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멈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크게 지각한 적이 있었어요. 지각 잘 하지 않았는데 버스가 속력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에게 아저씨 좀 빨리 갑시다 그랬더니 이 기사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제동장치 고장나서 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빨리 달리면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지각했어요. 첫 수업 물리라는 과목 수업이었어요. 늦은 이유를 말씀드렸더니 물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더 빨리 와야지. 그러시면서 밀대 자루로 엄청 맞았습니다. 부산에서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물으시죠. 저 경상북도 위쪽에는 너가 엄마 니 낳고 미역국 먹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물리 선생님이면 멈춤과 움직임에 원래 잘 하실 텐데 무슨 화가 난 일이 있었는지 저는 참 억울했습니다. 움직임과 멈춤의 원리는 기장에 있는 고리 원자력 핵발전소에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멈춤을 모르는 핵 에너지는 모든 걸 초토화시키죠.
통제되지 않은 핵이 폭발하면은 그 과거의 히로시마 불바다가 되는 것처럼, 그러나 멈춤이 있는 에너지는 우리 일상에 에너지를, 전력을 공급해 주죠.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재미나고 신나게 춤을 추다가 멈출 때 멈추지 못하면 낭패를 봐요. 삼손처럼 욕망과 힘을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인생이 올스톱 될 수 있다는 거죠. 놀이에서야 멈추지 못하면 술래가 되면 그만이지만은, 인생에서 멈출 수 없다면 영영 남의 뒤를 쫓아다니는 영적 루저가 되기 십상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8번째가 온유예요. 온유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영어로 gentleness.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온유하다는 것을 오해를 해요. 온유를 여성스러움, 나약한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헬라어를 보면은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요, 길들여진 힘 또는 통제된 힘입니다. 푸른 초원 위에 야생마들이 뛰고 있어요. 이런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면은 초원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니면서 에너지를 발산하죠. 하지만 야생마는요, 사람들에게 유익한 교통수단이 될 수 없어요. 조련사가 야생마의 힘을 길들여야 됩니다. 움직임과 멈춤의 원리를 한동안 훈련을 시켜야 돼요. 결국 말은 조련사 위에서 달릴 때와 멈출 때를 알게 되면서부터 쓰임을 받게 되죠. 온유는 움직일 때와 멈출 때를 아는 것입니다. 전진하다가도 춤추다가도 멈출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힘이 길들여지지 않고 힘이 통제되지 않으면은 양아치가 되기 쉬워요. 조폭 세계에서 신출내기들이 아무 데서나 힘을 가시하죠. 행동대장이 싸움의 고수 넘버원이 되기 위한다면은 힘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괴롭히고 상처 입히는데 힘쓴다면은 절대로 고수가 되지 못합니다. 연약한 여자나 때리고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만큼 하수 중에 하수, 찌질이 중에 그런 찌질이가 없죠. 그런데 힘을 길들이고 힘을 통제할 줄 안다면 핵발전소에 나오는 전력처럼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약한 거 아닙니다. 힘은 있지만은 힘써야 할 때, 그리고 그 힘을 거두어 드릴 때, 멈추어 될 때 아는 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힘이 통제되고 길들여질 때 창조적인 능력이 발휘가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분고분 순종하게 될 때 그 멈춤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제멋대로 날뛰던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욕망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처음 설교를 할 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각각 다른 열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열매가 각각 다르다면은 이 같은 것들이라고 했겠죠. 근데 이 같은 것이라고 단수로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영적 생활을 하는데요, 다양한 영적 품성이 나타나요. 각각 9개의 다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하나인데 여러 빛으로 분산되는 스펙트럼처럼 하나님의 품성이 9개 다른 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9가지 열매가 하나라는 것은 9가지 열매 중에 내가 선호하는 것, 몇 가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는 사랑, 화평 열매 좋아. 나 그것만 맺을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9가지 열매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온유한 사람이 희락을 누리고 화평을 전하게 되죠. 온유한 사람이 오래 참아요. 온유한 사람이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온유한 사람이 선하고, 온유한 사람이 절제할 줄 압니다. 충성합니다. 온유함이 없는 우리가요, 온유함 없이 손길을 내민다? 도움이 아니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성령의 다스림 아래서 행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면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기독교 심리학자들 대부분은 구약의 대위대했던 지도자 모세를 다혈질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궁중에서 왕자 교육을 받은 그가요, 어느 날 나가보니까 동적이 괴롭힘을 당해요. 버럭 화를 냈죠. 급기야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또 같은 일이 있어서 이집트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야인으로 살던 양치기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단숨에 거절해요. 나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파라오 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우르고 다독거려서 그를 설득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 말주변이 없는 걸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많은데 그 사람 보내시죠.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했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돌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아론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주위에 둘러서서 진탕 흐느러지게 우상 숭배합니다. 모세는 깊숙이 숨겨둔 다혈질의 본능이 또 불쑥 튀어나와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던져버리고 박살을 내고 말지요. 여러분, 어른들이 준 물건 싫더라도 그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거네요, 예의상 그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모세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준 그 돌계명을 하갈한다고 해서 던져버리고 박살을 냈어요.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불평을 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반석을 지시해서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말씀해 주셨죠. 근데 모세는 바위를 2번이나 치면서 자기 백성들을 저주하듯이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주랴.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런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보이는 모세를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욱하는 다혈질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뭔가가 있지 않아요? 모세의 첫 부인이 십보랍니다. 모세가 이방 에티오피아 여인과 재혼을 해요. 이를 두고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냐고 공개적으로 비방을 합니다. 언뜻 보면은 비방받을 만하죠. 근데 모세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방인도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흑인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대지도자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군대로 조직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군을 지휘하는 총사령관, 군대에서 지휘관을 대놓고 비방하는 것은 항명제에 속합니다. 항명제는 사형으로 다스리는 엄중한 죄죠. 가만히 두면 기강이 무너져요. 그런데 모세는 총사령관으로서 자존심이 무너졌지만은
그들에게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지켜보신 하나님이 차마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셋을 따로 불러 모았죠. 그리고 모세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한센병으로 징계를 주셨죠. 근데 모세는 그들이 치료받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 자매지간이라도 권력 앞에서는 혈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총사령관으로서 막강한 권력과 힘을 쥐고 있었지만 함부로 그것을 휘두르지 않았죠. 멈췄습니다. 모세는 움직임과 멈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분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는 빼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요, 3년 동안 공생의 삶의 원리는 움직임과 멈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그야말로 역동적인 삶을 사셨어요. 새벽기도 마치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데 밤늦게까지 사역하셨죠. 힘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힘을 약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들, 그들에게 가셔서 아낌없이 그 힘을 쏟아내셨죠. 하느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일에 진을 다 빼셨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거침없이 힘을 행사하셨습니다.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그 힘을 쏟아내셨어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채찍으로 내리치셨죠. 동전이 쌓여있는 상을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찌 하느님의 집을 강도의 아지트로 만들었느냐.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힘은 사람에게만 발산하지 않았어요. 자연에게도 발산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셨죠. 폭풍 치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힘을 유감없이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공생의 기간에 거의 9할 이상은 멈추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파견해서 예수님 잡아오라 했죠. 그 사람들은 강도 잡을 것처럼 몽치와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 베드로가 품에 있었던 칼을 끄집어내어서 그들 중에 한 사람 말고를 내리쳤어요. 말고가 옆으로 피하니까 그의 귀 한쪽이 잘려버렸죠.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여차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칼 집어넣어라. 칼 가지고 휘두르는 자는 칼로 망한다. 지금은 칼 휘두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멈춰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길들여지고 통제된 힘이 온유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해서 구한다면은 지금 당장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실 줄 너 모르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만 먹었다면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를 보호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나는 멈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이란 로마 군단을 얘기해요. 한 군단은 일반 대대, 특수부대, 그리고 기병을 포함해서 6,000명 이상이 모여있는 것이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12영 더 되는 천사라는 것은 천사 12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7만에서 8만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엄청난 천사들을 다 호출할 수 있는 막강한 힘, 권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힘 멈추셨습니다. 힘을 가졌는데 힘쓰지 않는 것, 힘이 없는데 힘쓰지 않는 것, 하늘과 땅 차이죠. 힘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가감하게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항상 강조하셨던 예수님이 과연 가늠한 여인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시험을 해본 거지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입장은 진퇴양난입니다. 돌로 치라고 할 경우에 그동안 사랑 전파하셨는데 그게 헛것이 되고 말죠. 그렇다고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하면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되고 맙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쪽이에요. 어떻게 할 거요? 이때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 취하셨죠? 몸을 숙이시고 손가락으로 땅 위에 뭔가를 한참이나 쓰셨어요. 그리고는 얼굴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숙이시고 땅 위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한참이나 또 쓰셨어요. 그러자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도망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왜 사람들이 도망갔을까요? 자기들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스스로 깨달아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순진한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땅 위에 쓰신 글들과 이들이 도망친 것과는 연관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없지만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 위에 뭘 쓰셨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땅 위에 쓰신 글을 읽은 사람들은 순간 까무라질 뻔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혹감을 넘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저히 그 현장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글을 봤던 거예요. 땅 위에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거기에 모인 각각의 사람들의 죄를 땅 위에 쓰신 겁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 올 만큼 당당했던 그들이,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온갖 죄악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것을 땅 위에 글로 쓰신 거예요. 땅에 쓰여진 글을 읽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악행과 죄악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자기 죄와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돌을 들어서 여인을 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당당하게 잡아올 만큼 그 정도로 의인처럼 보였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땅 위에 그들의 죄 목록을 쓰셨지 공개적으로 목소리로 그 죄를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힘을 여기서 잠깐 멈추셨던 거예요. 주님은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치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스스로 또한 돌을 들어서 여인에게 칠 수 있는 분입니다. 여인을 끌고 온 무리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서 야, 너 그 여인에게 돌 던질 수 있느냐? 난 네가 어제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글로 쓰셨어요. 그리고 옆에 너 부인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어저께 부인에게 부끄러운 짓 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네가 여인에게 돈 던질 수 있겠느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공개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글로 쓰셨어요. 각각 개인만 알도록. 주님은 그들에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호통치시면서 죄를 공개적으로 들춰낼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멈추셨어요. 왜? 한 여인을 거두어드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멈추셨어요. 가지신 힘을 통제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온유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멈추셨어요. 이런 영혼을 찾아 회복시키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힘을 길들였고 통제하셨죠. 세례요한은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굴욕도 참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원수들을 향해서 하느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지만 멈추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온유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모욕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모욕으로 대갚지 않으셨죠.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느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열매지 본성이 착한 사람이 맺는 열매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열매 온유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게 합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온유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부단히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깨지고 상처받은 영혼들 많습니다. 누군가의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관계가 깨져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디서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용납해 줄까? 어디 가면은 내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두리번거리며 찾아다니는 공허한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온유는 그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적극 움직이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번 가을 예수 행복축제 때 전 여러분들이 그 온유함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해 보여주신 그 강력한 십자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움직임, 그 온유를 드러내십시오. 아울러서 우리는 멈출 수가 있어야 돼요. 온유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욕을 먹을 때도 똑같이 욕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피해를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멈추는 것이 온유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똑같이 억울함을 대갚아 주는 것, 이것을 멈추는 것이 온유입니다. 나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위치, 그런 자리에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멈춰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안에는 세상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 있으시죠. 동시에 그분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품을 수 있는 엄청난 제동장치, 멈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처럼 움직임과 멈춤의 지혜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움직임과 멈춤 통해서 그 온유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죠? 애완견 강아지 좋아하는 분 참 많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무척. 어릴 적에 추운 겨울에 개가 얼어 죽을까 봐 안방에 5마리 개를 데리고 와서 부모님이 덮고 자는 이불을 5마리 개한테 덮어놓고 같이 잤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들어와서 이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죠. 저 개가 하도 좋아서 배에 품기도 하고 입속에 뱃속에 개를 넣기도 합니다.
옛날에요, 우리나라 개들은 참 온순하죠. 근데 요즘은 외국 종들이 와서 참 사나워졌어요. 근데 온순함에도 똥개형이 있고 진돗개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진돗개형은요, 평소 주인에게 한없이 온순합니다. 그런데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죠. 맹견이 됩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런데 똥개는 아무리 꼬리를 흔들어도 주인과 도둑을 분간하지 못해요. 강한 상대를 만나면 꼬리를 내리고 깨갱거리죠. 온순할지 모르지만은 온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오산교회가 온순한 분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그보다도 온유한 분이 더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함은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품성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삼손은 힘센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힘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는 혼자 싸웁니다. 모든 것을 협력자 없이 독단적으로 하죠. 그래서 삼손은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힘, 가지고 있는 달란트, 능력은 많은데 혼자 하다 보니까 주위에 따르는 사람이 없이 외톨이가 되었죠. 우리 교회에 삼손처럼 힘이 있어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혼자 일하기를 좋아하는 분, 외톨이 삼손 형과 같은 봉사자 있습니다. 물론 훌륭하죠. 아주 훌륭하십니다. 근데 아쉬워요. 능력이 있고 달란트는 있지만은 조직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가진 힘을 조금이나마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으면 조직력을 다질 수 있을 텐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어요. 죽은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황무지 골짜기를 향해 대언하지요. 그러자 흩어진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결된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거대한 조직이 되죠. 마른 뼈가 강한 군대가 될 때까지 가장 연약한 피부는 겉으로 드러나고 가장 단단하고 강한 뼈는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강한 힘은 속에 가려져 있고 부드럽고 온유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군대를 만들고 조직을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성장케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 이제 곧 위임 받아요. 저는 우리 오산교회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부흥되길 원하죠. 근데 저만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바라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한 사람 돼야 되지 않아요? 주님처럼 영적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을 쏟아내야 돼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멈춰야 할 때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바라기는 온유. 움직일 때와 멈출 때를 잘 알아서. 그래서 우리 오산교회가 수년 뒤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들이 우리 함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부단히 움직일 때는 움직이게 하시고 멈출 때는 멈추게 하셔서 우리 오산교회가 더욱 조직력이 있어 튼튼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수년 내에 부흥을 맛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